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이 땅을 한번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후회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대답하기를 지팡이가 내 손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팡이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는데 그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죽어야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지팡이로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밑둥을 잘라내고 가지를 쳐서 손에 맞게 다듬어야 결국 그것이 쓸만한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유아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너는 모세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마 그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젖을 먹이고 애굽의 왕중에 들여보내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반복했던 말이 그 말일 것입니다. 너는 모세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세 왕궁에 들어간 이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광야 40년 이끌어가면서 철저하게 제2의 시기를 보내게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를 가르치죠.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그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애굽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내가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죽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기도 제목, 물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죽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손에 알맞은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팡이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자기를 붙잡은 사람에 의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붙들든지 그 붙드는 자의 뜻에 따라 붙드는 사람의 임의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그 성질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 아궁이에서 메주콩을 쏠 때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닌데요. 1년에 한두 차례 그 메주콩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불을 떼서 쓰십니다. 보통 밥을 하거나 반찬을 만드실 때는 아궁이 불을 쭉 빼가지고 연탄불 위에다가 밥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메주를 띄우고 그럴 때에는 꼭 가마솥에 그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메주콩을 쓰세요. 어린 시절에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오시는지 볕단과 또 산에서 솔나무 가지들, 솔잎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한쪽에다 쌓아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불쏘시기로 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볏짚을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그게 후루룩 타면서 아주 그 모양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솔가지도 집어넣어서 태우시고 집에서 쓰다 남은 버리는 휴지도 태우시고 하면서 그거를 태웁니다. 근데 한참 태우다 보면 그 솔가지나 이런 것들이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불쏘시개 막대기죠. 그걸 가져와서 가지들을 이렁이렁 그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모아놓는 그 가지, 그 불쏘시개 끝에도 불이 붙어요. 그러면은 그 재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탁탁 털면 또 불이 꺼져요. 그럼 옆에 빼놓고 있다가 또 불 태우고 불쏘시개로 이렁이렁 가운데 모아놓고 그러면서 새카맣게 타버린 그 불쏘시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불을 태우시는데 그 불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불쏘시개,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 속에 놓고 이렁이렁 짓다 보면 거기에 온통 불이 확 붙어버려요. 자기 자신은 점점 타들어가서 몽당해지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불쏘시개의 사명 아닙니까?
뜨겁다고, 내가 타들어간다고, 내가 달아서 없어진다고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어디에다 집어넣든, 주인이 어떻게 쓰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고 불쏘시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짧아져서 쓸 수 없으면 그걸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휙 던져버립니다. 평생을 주인 뜻대로 썼는데 마지막에는 주인이 불쏘시개 되라고 장작 속에다가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서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지팡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쏘시개 입장에 보면 그것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지팡이가 가장 행복한 지팡이요, 가장 복된 불쏘시개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러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쓰임받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품에 올라간 이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지팡이의 모습으로 연상되어지고, 모세는 그 지팡이처럼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간 가장 온유하고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지팡이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붙잡은 지팡이, 몸이 힘이 없어서 의지하려고 붙잡는 그런 지팡이도 있을 테고요. 또 못된 사람이 붙드는 지팡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묘기 대행진이라고 하는 그 TV가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묘기 대행진에 보면 정말 그 신출귀몰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 TV 화면에 꽉 찰 정도로 자기의 장기 또 자기의 묘기를 보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본 기억 중에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시커먼 그 검도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서로 대련도 하고요, 죽검으로 겨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범을 보이는데 신문지를 가져오더니 신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칼처럼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외 주먹으로 정권할 때 격파하는 판자 있잖아요. 그 판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그 신문지 뚫뚫 마른 거를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기압을 넣더니 그냥 그걸로 내려치니까 판자가 두 조각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신문지로 저 단단한 나무 판자를 저렇게 두 토막 낼 수 있을까? 누구 손에 들냐에 따라서 신문지같이 약한 존재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느냐? 내 자신을 나에게 맡기라. 내 손에 붙들리면 너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손에만 들려도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께 붙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우리가 볼 때는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 단점투성이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요, 부족한 것 전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웨슬레, 존 에드워드,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개인으로 보면은 약점투성이요. 왜 그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화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 안요한 목사님, 눈을 보지 못하는 오경로 집사님, 약점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주변의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고 하면 이 밴쿠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내 방법,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다고 하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시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모세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알맞게 다듬어진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